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캠페인 중에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전도 한 달 살기. 우리 이 캠페인과 또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케 하는, 그리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야성들도 깨어보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에 벌써 14번째 시간입니다.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복음 전하기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십자가의 서약이라는 주제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투쟁서라고 불릴 만큼 복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바울의 애타는 노력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터키, 요즘 튀르키예라 그러는데 이 튀르키예 앙카라 인근 지역들이라고 해요. 처음에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급하게 쓴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쭉 지속해왔던 기신자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막 받아들이었던 초신자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믿음이 약하고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여전히 구약 성경의 율법과 관습과 그 중에서 특별히 할례와 특별한 식사 제한이 묶여있다. 그것들을 지켜야만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것들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들을 속였던 유대교 출신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 내에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이시아, 이시우리아 등 이런 소아시아 중앙 남부에 속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가왔던, 그들도 모르게 도적과 같이 다가왔던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바울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투쟁하며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 이게 아마 바울이 썼던 가장 제일 처음 편지가 아닐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 구약 시대로부터 유대인들이 선민으로서 지켜왔던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즉 예수를 믿는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원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말에 설득되고 동조됐던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교리로 후퇴하는 문제들을 겪은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런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거의 결론에 다다른 말씀이고, 특별히 이 부분은 바울이
이제 일반적으로 앞부분까지는 이 사랑하는 제자의 대피를 통해서 자기는 말을 하면 제자가 그걸 대신 적어주는 대피를 통해서 편지를 써왔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바울이 직접 자기의 친필로, 그것도 글씨를 크게 기존의 글씨들보다 더 큰 글씨들을 사용해서 이 내용들을 적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부분을 친필로 쓰고 다른 앞부분보다 글씨를 더 크게 썼을까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며 큰 글씨로 친필로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건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로, 그가 뭘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의 가치관이 뭔지를 알겠죠. 그 자랑이 자기에게 있으면, 다시 말해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가 그것에 자기의 자랑이 있다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게 될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내가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 이런 걸 자랑하며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근데 종교들이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선을 쌓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린 그 공로와 인정에 다시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 명예와 권력과 재산이 사라질 때 우리의 자랑은 그런 것들일커녕 인생의 무상과 허무와 비참함을 또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찌 우리의 자랑들을 그대로 놔둬줍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옛날의 영광이 되고 막 이렇게 만들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나, 이거는 또한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속박되었던, 내가 그동안 자랑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고 붙잡고 왔던 모든 것에서 그것에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그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세상도 이제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관계이죠. 더 이상 얽매이고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나는 그동안 나의 자랑으로 여기던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유일한 자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분리시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 자랑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상의 자랑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세상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결단의 자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는 교회 안에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들도 아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다르게 말하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옛 자아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된 습관과 자아가 끝나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는 강요와 강제로 우리가 끌려온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또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항상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놀라운 생명이 되는 거고요, 거부하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건 우리가 어제도 만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정말 맑고 시원해서 마을 사람들이 자주 왔지만 우물이 너무 깊어서 두레박 없이는 물을 길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우물의 주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우물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겠는데 이 두레박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두레박을 설치해 주었던 거죠. 근데요, 이 주민들이요, 그 주인이 그렇게 두레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레박을 실제로 내려보지는 않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우물에 정말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대. 야, 그럼 나중에 길러야지. 그러나 결국 그들은 타들어가는 갈증과 목마름에도 나중에를 되새기며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냥 계속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 우스운 예와 같지만 이런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실제로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두레박을 주셨지만 그걸 직접 내려야 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은혜는 가능성으로만 머뭅니다.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실행이 있을 때, 그때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는 죽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아서 끝, 이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다. 그게 어떤 결단?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자리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래요. 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는 죽었고 예수를 통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바울의 결단이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서 한 군대가 막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있었는데 아주 서로가 돈독하고 서로 잘 돕는 전우가 함께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 그가 한 전쟁 중에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전우의 희생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서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 친구가 총알을 다 맞아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던 자기의 전우, 그 친구의 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친구, 내가 살아있는 건 다 네가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이제 너를 대신해 너의 가족을 돌보며 너를 평생 기억하며 살겠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내 욕심대로 내 옆모습대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서약, 즉 십자가 아래서의 결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무서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십자가 아래서 결단할 때는 놀랍게도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결단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서약의 사인을 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한 달 살기의 핵심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입술의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변화가 가장 강력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에 대하여는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새롭게 서약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도 전해지지만 꼭 말로만 전해지는 건 아니라 십자가 아래 결단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통해 매일매일 역사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옛사람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인생들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 놀라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십자가 아래 다시 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옛 자아와 욕심과 죄된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속의 은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한 달 동안 내 말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 자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제자의 서약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만나방의 묵상 모습을 공유할 분들은 우리 권사 직분자분들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자면 내일은 집사 직분자들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